2018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삶이 불행해서 꿈조차 가질 수 없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꿈을 갖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짧은 한 줄로 소개를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었을까?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얘가 앞으로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이름을 져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다는 것도 큰 불행인데 평생 이름 없이 산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에는 이만큼 불행한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삶의 낙이 있었겠습니까? 삶에 아무런 낙이 없이 사는 그에게 무슨 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꿈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는 아마도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날이 내게 언젠가는 올 거야 하면서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는 과정 속에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꿈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예요. 생각 속에서 꿈은 시작이 돼요. 그러나 생각 속에 있었던 꿈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있는 꿈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꿈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몸이 그 꿈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일단 몸이 꿈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지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꿈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만 있는 꿈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꿈이 위축당하고, 그래서 꿈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나올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가는 그냥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그 꿈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모하면 그 꿈을 우리가 마음으로 꾸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이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언젠가는 눈을 떠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음은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몸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은 언제나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나의 생각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존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늘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한 번도 누구도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늘 얻어먹는 신세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설사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나를 봤다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머릿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볼 수 있으리라는 그 꿈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을 때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몸은 아는 거예요. 몸이 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으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꿈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이 기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꿈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몸은 그 꿈을 이루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게 기회인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바디메오의 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단칩니다. 조용히 해라. 앞을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빌어먹는 주제에, 낄 자리 안 낄 자리 모르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나서서 예수님을 부르는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었던 꿈이라면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위축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적부터 나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하지 못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동양해줬던 사람들이에요.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해 하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부터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꿈이 생각 속에만 있으면 그런 장애를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상관하지 않아요. 몸은 오직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춰서고 그를 부르라.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심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쏜살같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그 겉옷이
예수님에로 가는데 거충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아침정으로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이 있어야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바디메우처럼 이게 가끔은 길에서 노숙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집어 던지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어디다 집어 던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집어가면 찾을 수도 없어요. 언뜻 생각하기는 거지가 입던 옷을 누가 가져갈까? 지금처럼 옷이 흔한 시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죄수의 옷을 가지겠다고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겉옷은 옷 중에서도 가장 비싼 거예요. 꿈이 머릿속에만 있었다면 겉옷을 집어 던지고 쫓아가는 것은 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나 몸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옷도 집어 벗어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으면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야지. 그런 자기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도대체 묻는 이 의도는 또 뭘까? 꿈이 머릿속에만 있다면 또 생각이 복잡해져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만은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해라. 그런 뜻으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나는 다른 것을 구해야만 되는 걸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꿈이 무엇인지를. 꿈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설명을 하려고 막 애를 써요. 머릿속에 있는 꿈은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원은 있는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막 설명을 해야 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우처럼 불행했던 사람도 꿈을 가질 수 있었다면 우리 중에 꿈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꿈을 만들어 보세요. 2018년도는 꿈을 만드는 한 해로 삼아 보세요. 특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꿈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